같이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구원받은 우리는 영원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일날 여러분의 얼굴을 보는 것이 목사인 저에게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어제 결혼식 주례를 하고 신부 아버님이 저를 많이 보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혹시 잘못 착각하는가? 기독교 방송을 통하여 목사님 설교를 늘 듣고 보고 있고 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는 항상 말씀을 그분이 한 분이든 아니면 방송에 나가든 안 나가든 열심히 준비하고 혼신을 다하여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 미국의 금광을 발견할 때 이야기입니다. 동네 몇 사람들이 천신만고 끝에 금광을 발견하고 마을로 내려오면서 서로 다짐을 했습니다. 금광 발견한 것 가족에게도 이야기하지 말자. 다음날 새벽에 장비를 들고 모였습니다. 몰래, 가족 몰래. 그런데 그곳에 많은 동네 사람들이 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무슨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은데 함께 가자는 겁니다. 아무 일도 없다고. 시치미를 딱 뗐는데 시치미 떼지 말라고. 당신들 들고 있는 장비도 그렇고 우리는 다 알고 있다고. 도대체 무엇을 알고 있다는 말이냐고. 당신들 중 아무도 말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산에서 내려온 여러분의 얼굴이 무엇인가 좋은 걸 발견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었다라고. 사람들 물을 거예요. 하나님도 물으실 거예요. 그럼 너는 어떠냐?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금보다 더 귀한 보배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실이 우리 어디에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얼굴만 봐도 야, 저 사람 뭔가 있다. 그것도 아주 소중하고 좋은 게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할까요? 질그릇에 보배를 지닌 우리는 금보다 더 귀한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습니다. 그 모신 티가 여러분 삶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리하여로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였다. 그리하여 교회가 평안하였다. 도대체 무엇이 그리하여? 본문 앞에 무엇인가 있습니다. 본문 앞에 교회가 평안할 수 있게 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주님을 만나 변화된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을 아시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던 사울. 교회를 세우는 자가 아니고 교회를 허무는데 열심히 특심이었던 자. 근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는 완전히 사람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니 전 세계 모든 교회 예외 없이 평안하기 위해서는 사울에게 있었던 변화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는데 먼저는 내가 변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나만 변하면 우리 교회는 평안하다. 딴 사람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거 우리 아내 들으란 얘기다. 남편 들으란 얘기다. 김집사 들으란 얘기다. 아닙니다. 나만 변하면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평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가 모인 우리 교회가 평안 이외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래야 초대교회 되거든요. 첫 번째로 교회는 내가 변하여 평안하게 되는 것과 더불어 주를 경외함이 있어야 초대교회 같이 됩니다. 오늘 말씀 보실까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교회가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경외하다라는 헬라어는 사랑으로 존경하고 두려워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 주님을 사랑으로 존경하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만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나요? 그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고 교회 나올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늘 살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랑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나태주 시인의 시 사랑은이라는 시인데, 이분은 사랑은 안절부절이랍니다. 사랑은 설레임이랍니다. 사랑은 서성됨이다. 사랑은 산들바람이다. 사랑은 나는 새다 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사랑은 첫 연애 편지를 열어보듯 가슴에 요딩치는 설레임이 사랑인 것 맞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 사랑으로 인한 설레임은 희석이 됩니다. 사랑이 식고, 그러나 사랑이 식어 설레임이 희석이 된다 할지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설레임이 사라져도 떨림이 있는 한 그 사랑은 행복하니까.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주님이 무슨 말씀으로 나에게 은혜 주실까? 이런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은혜의 단비가 나에게 내려 내 영혼을 적셔 주실 줄 믿습니다. 어릴 때 나침반을 처음 보고 너무나 신기하여 그걸 품에 안고 잠잤던 기억이 납니다. 살아있는 나침반, 초침이 무엇이 그리도 경외로운지 늘 떨고 있습니다. 나침반은요, 떨림이 있는 한 살아있는 나침반, 고장 안 난 나침반, 믿을 수 있는 나침반입니다. 마찬가지지요. 교회 나올 때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늘 떨림이 있으면 그건 진짜입니다. 결국 떨림이 내 마음의 울림이 되고 나의 신앙 고백인 시가 되고 찬양 노래가 됩니다. 그래서 설레임보다는 떨림이 더 높고 더 귀하고 더 아름답습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경외함, 떨리고 섬김으로 떨며 즐거워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그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을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자는 영원히 행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를 영원히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잠언 14장 26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까지도 피난처가 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 떨며 섬기는 경외하는 자 절대적으로 보호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까지 사랑을 베푸사 모든 위기 가운데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고 떨며 하나님 섬길 때 우리 자녀 자손들까지 하나님 피난처 되어 주십니다. 시편 115편 11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하나님 두려워 떨며 섬기는 자, 하나님 의지할 것이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를 적으로부터 막아주시는 방패되어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전쟁을 많이 경험하고 다윗처럼 도망 다니던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도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원수 두려워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만 두려워하였습니다.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백성들에게 선포했죠. 여호와 하나님의 천사는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친다. 그리고 그들을 건져 보호하여 건지신다. 이게 다윗이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나처럼 다윗 하나님 경외하는 자를 어떤 위기, 모든 위기에서도 누구든 해할 수 없도록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에 두려울 것 하나도 없다. 그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 떨며 섬기는 경외하는 자, 하나님이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어지는 잠언 14장 27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생명의 샘이다.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생동감이 넘치는 활력 있는 삶을 살게 될 뿐만 아니라 다윗처럼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거기에서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왜냐하면 생명과 능력과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경외하는 자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자, 세상 살며 두려울 게 없다 할지라도 결국 그는 사망의 그물에 사로잡혀 결국 영원히 멸망하여 하나님 두려워할 것입니다.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같이 읽을까요? 치료하는 광선이 하나님 경외하는 자에게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치유되고 회복이 되어 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해처럼 비추어 거기에서 치료의 광선이 나옴으로 인하여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가 뛰는 것처럼 그의 영혼도, 그의 육신도, 그의 삶도, 그의 믿음도 치유되고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경외하는 자, 결국 복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영원히 행복하지요. 시편 115편 13절,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막론하고 같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두려워하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너무나 소중하고 외우는 말씀 아닌가요? 겸손이 뭘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겸손이에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게 겸손이거든요. 겸손 이퀄 여호와를 경외함, 이것의 보상은 세 가지. 같이 읽어요. 재물, 영광, 생명이니라. 아멘. 하나님 두려워하며 떨며 섬기는 경외함이 바로 겸손이요, 그것에 대한 보상은 하나님 약속하셨지요. 예, 재물, 영광, 생명이라고.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하나님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신 넓고 크고 위대하고 깊고 넓은 영원한 사랑 크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사랑 누구에게나 현재 다 적용이 되고, 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 모두 적용이 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사랑이 더욱 크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145편 19절, 그는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같이 읽어요,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신다. 예.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 떨고 경외하는 자, 그의 소원 이루어시고 또 그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사 구원하여 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변해야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평안이 있고, 더불어 주님을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보호하시고 우리 자녀까지 보호하시고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 복 있는 사람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평안 이외에 성령의 위로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은 교회 창설의 원동력이 되셨습니다. 교회는 성령이 강림한 것이 시작이 되어 성령이 강림과 더불어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따라 다니던 제자 사도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그들은 성령의 권능으로 기적을 행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 전하면 그들은 박해와 핍박과 죽임을 당하는데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성령의 다른 이름이 헬라어로 보에사라, 그것은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 말씀의 영, 기도의 영, 많은 수식어가 있고 정의가 있지만 성령은 위로의 영이십니다. 교회는 성령, 위로의 영,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죽음도 핍박도 박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위로받고 그들은 교회의 귀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의 위로가 있어가지고 예수 믿으면 핍박받고 박해받고 고난을 당하지만 그것을 이겼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승리하고 교회는 날로 수가 늘어나 부흥할 수가 있었습니다. 믿는 우리는 어려움 있고 고난과 혼란, 역경이 있어도 사람의 위로를 기대하기 전에 성령의 위로를 기대해야만 합니다. 사람의 위로는 늘 변할 수가 있고 결국 우리를 낙심시키고 실망하게 만드니까 진정한 위로는 사람은 줄 수 없고 오직 성령 하나님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찾으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영은 성령이요 진리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성령과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즉 성령의 위로와 말씀의 은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예배할 때 성령이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며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릴 때, 찬송 부를 때, 기도할 때, 말씀 들으고 말씀 선포할 때, 봉사할 때마다 성령의 위로,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은혜를 받고 그래야 예배 때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래야 우리 교회가 예수님 닮아가는 교회가 되고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교회가 세상에 소망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고 사랑하는 성령은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귀신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능력만 있는 비인격적인 도구적 존재. 옛날 얘기로 하면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능력만 있는 돈 나와라 뚝딱 하면 나오는 그런 인격적이지 않은 비인격적인 도구 능력자가 아닙니다. 성령은 먼저 하나님이시지요. 성경은 분명 말씀합니다. 성령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오고요. 한 예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베드로가 거짓말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책망합니다. 너희들이 성령을 속였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4절에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야. 너는 지금 나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야. 성령을 속였어.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도 선포하지요.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둘째, 성령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격자이십니다. 여러분, 인격은요 지, 정, 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성령은 지성을 지닌 인격자이십니다. 성령은 아시고요, 가르쳐 주시고요, 주님 말씀 생각나게 하십니다. 또한 성령은 감정, 감성을 지닌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4장 30절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근심하게 한다는 것은 슬프게 하다, 마음 아프게 하다라는 뜻이지요. 우리 하나님 눈을 만드셔서 보고 계시고 귀를 만들어 듣고 계시고 하나님 입을 만들어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 마음을 만들어 하나님도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울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가 신앙생활 잘 안 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 들어도 회개하지 않고 늘 하나님 떠나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 안에서 눈물 흘리시고 아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지금도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마음 아파하시고 탄식하시고
고난받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지요. 또한 성령은 의지를 지닌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의지를 가지셨기에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을 정해 하나님은 계획하시며 이 일을 행하십니다. 그것도 주권적으로 말이지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저는 성경을 읽고 선포할 때 늘 성령의 도움을 찾아요. 왜? 말씀의 저자는 성령이시거든요.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님,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라고 말하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분이 보혜사예요. 이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같이 읽지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님, 오늘도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힘내라고, 용기 내라고, 소망을 가지라고, 다시 일어나라고. 성령은요,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요. 에스겔 36장 26, 27절 보면 새 영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변하지 않고 더러운 너의 마음 받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 아무리 들어도 눈물도 안 나고 감동도 없고 은혜도 받지 못하는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또 내 영 성령을 너희에게 두사 너희로 내 율례 말씀을 행하게 하리니 성령이 하시는 일이 너희가 내 규례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신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뭔지 아시죠? 새 마음으로 변화시키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그렇게 말 듣지 않던 나를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도록 만드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집사님이요, 사업을 너무나 잘하고 사업이 너무 잘 되니까 주일도 일하고 교회 멀어지고 신앙 잃고 그 잘 나가던 사업이 쫄딱 망했는데 게다가 큰 병까지 얻었습니다. 이제 나는 망했다, 일어날 수 없다, 죽을 생각했습니다. 근데 믿음의 친구들이 강제로 그를 교회로 인도하여 이끌었습니다. 교회 나오니 그는 그냥 눈물부터 납니다. 간절히 예배드립니다. 붙잡을 거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만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자 회개가 터져 나오고 성령이 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늘 눈물 나게 하셨습니다. 성령은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않았다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또한 나는 너를 지금도 사랑하고 영원히 사랑한다고. 네가 죄인 되었을 때 독생자 그리스도를 너를 위하여 죽게 함으로 하나님 나는 너에게 대한 내 사랑 확증했다고. 지금 네가 완전히 망하고 병들었어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다고. 또한 믿음으로 위로해 주시지요. 내가 가는 길, 네가 가는 길 내가 안다. 네가 그대로 갔다가는 너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 못하고 너는 사람 되지 못하고 너는 지옥 간다. 그래서 내가 네가 가는 길 알고 그 사업을 쫄딱 망하게 하고 건강한 몸 병들게 했다. 내가 너를 단련한다. 그러니 너는 순금같이 되어 나올 거다. 말씀에 얼마나 위로받고 자유하게 되었는지 결국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놀라지 마라. 내가 네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굳세게 강하게 해주고 너를 도와주고 너를 구원한 의로운 오른손으로 꼭 붙들어 줄게. 네가 아무것도 없어도 너는 일어날 수 있다. 결국 이 집사님이 말씀으로 위로받고 자유함을 얻고 전보다 더 큰 사업을 하며 늘 하나님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진 좋은 장로님 되셨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말씀으로 위로하여 연약한 우리를 담대한 사람으로, 늘 불평하는 사람을 감사의 사람으로, 율법에 매인 율법주의자를 늘 은혜로 사모하는 은혜의 사람으로, 늘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던 우리를 남을 긍휼히 여기는 긍휼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결국 우리를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하시는 분 성령,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예배드려야 성령의 위로가 말씀을 통하여 있고 내가 교회가 되고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자를 한번 보실래요? 뒷꽃 보여주지 않고 네 단어 읽을 수 있겠나요? 예. 첫 글자가 개구자, 개를 얘기하는 구자고요. 두 번째 자가 사나울 맹자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가 있잖아 알 것 같아요. 술주자고, 그 다음 마지막이 염산 황산하고 하는 시다는 그 산을 얘기하거든요. 구, 맹, 주, 산이라는 단어인데 한비자 고사성어입니다. 집을 지키는 자가 사나우면 그 집 술은 씌어서 버리고 못 판다라는 뜻입니다. 송나라 술을 잘 만들어 파는 장씨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너무나 정직하여 속인 적 없고 너무나 친절한 사람이고 술 빚는 실력 또한 최고입니다. 멀리서도 이 집이 술집이라고 좋은 술 싸게 판다고 사람들에게 알도록 깃발 높이 꽂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술이 안 팔리는 겁니다. 그래서 담가 놓은 술 독채로 한 번도 못 팔리니까 한 술도 못 두고 독채로 씌워가지고 늘 버리기가 일쑤, 망하기 일보 직전. 결국 이 장씨는 지혜로운 사람 만나러 그분이 지혜자 양천이란 사람인데 찾아가 물었지요. 그랬더니 망한 그 까닭을 물었더니 답은 간단했습니다. 혹 당신네 집에 개가 있냐? 그리고 주막에 개가 사납고 무섭냐? 개가 있고 개가 무서운 거와, 그게 사실이긴 하지만 개가 무서운 거와 우리 집 술이 안 팔리는 거와 무슨 상관이 있냐? 주막 지키는 개가 사납게 지저대는 바람에 손님들이 오고 싶어도 다 올 수가 없고 애들이 술 심부름 왔다가도 무서워서 다 술집에 못 들어오니 최고의 술을 값싸게 준비해 놓아도 장사가 안 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냐?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납게 짓는 개 같으면 나도 소망이 없고 우리 교회는 소망이 없어요. 이게 사납게 짓는 개는 돈이 많아요. 그리고 지식이 많아요. 지가 최고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짓는 거예요. 많이 배우고 많이 갖고 자랑거리 많은 사람이 교회를 교회되기 못하게 만듭니다. 성령의 위로로 사나운 개 같은 내가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 지닌 교인으로 변해야 교인은 사랑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한 영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모두 사울이 바울처럼 변함으로 편안하기를 원하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